사랑의 하나님, 어둠이 아직 물러가지 않은 이 새벽, 고요함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까지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들, 기대와 실망, 슬픔과 두려움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이라는 선물 같은 하루를 은혜로 받사오니 우리의 산란한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맞닥뜨리는 피로와 걱정, 근심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 고정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가정과 일터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눈물 짓는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실직의 아픔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밤잠을 설치는 가장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통의 벽이 높아져 답답함에 가슴을 치는 부모들, 서로에게 남긴 말에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신음하는 부부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사고와 질병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가정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각 가정의 사정을 누구보다 깊이 살피시는 주님께서 친히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무너진 관계에는 화해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친 마음에는 신뢰의 싹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히 땀 흘리는 손에는 정직한 열매가 들려지게 하시고 일터를 찾는 이들 앞에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돕는 손길과 든든한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공직자들, 특별히 법의 저울을 든 법조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군가를 변호하고 판결하는 그 엄중한 자리에 설 때 사람의 유익이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변함없는 말씀에 근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의 이면과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허락하시고 늘 낮은 곳에서 들려오는 국민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이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억울함을 해소하며 삶의 의지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책을 수립하는 공직자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특별히 경제와 복지, 교육과 환경을 담당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백성을 위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하나하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꼭 필요한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함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참으로 충성된 이 나라의 공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품으시는 주님, 우리 교회의 소중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은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언뜻 보기에도 그들의 앞길은 짙은 안개로 가득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가 그저 이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방관자로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들이 걸어갈 길에 작은 디딤돌 하나라도 놓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우리 소망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민하며 새 길을 여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떨고 있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움 대신에 주님을 향한 강한 신뢰로 마음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울타리를 낮추며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꿈꾸고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부, 청년부, 청년 플러스 예배와 양육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진리와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소그룹의 자리는 진실한 나눔과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이끄는 교육자들과 부장단, 임원들에게 지치지 않는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며 끝까지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일 루안다와 인도네시아로 떠나는 해외 선교팀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루안다에서 진행할 학교와 병원 사역, 인도네시아에서 행할 공연과 마을 사역을 위해 청년들이 오랫동안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주님, 이들이 밟는 땅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들의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문하는 이들과 현지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선교의 모든 일정을 감당할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돌아올 때에는 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의 뜨거운 심장이 심어져 기쁨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슬픔의 현장을 지키는 경조부와 조이부 권사님들의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자들과 함께 올라하신 말씀을 몸소 실천하며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애통의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귀한 손길들입니다. 이들에게 지치지 않는 건강 주시고 타인을 위로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큰 하늘의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조부, 부장, 임원, 실행위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몸과 마음이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가정과 사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장래 예식이 슬픔을 넘어 천국의 소망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겸허히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하늘의 양식을 우리의 영혼에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훈계하라, 교훈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앞선 말씀은 책망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고요. 또 이단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런 그 모습들을, 그 실상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들을 책망할 것을, 그리고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하게 늙은 남자들로는, 또 늙은 여자들로는, 그리고 또
또 젊은 여자들로는 또 젊은 남자들에게는 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중요한 또 헬라어의 단어들, 원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그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 앞에 어떤 내용이 붙어 있었느냐 하면 사랑과 믿음과 인내함에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 되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건강하게 된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완벽이 아니라 건강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생명력이 있게 된다라는 뜻이었고요. 그 생명력이 있다라는 말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자라나기도 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 생명력 있는 것. 그래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 앞에 사랑과 믿음과 인내가 온전하여지네. 인내함이 온전하여지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서 사랑이 생명력이 있는 사랑, 그리고 믿음도 생명력이 있는 믿음, 그리고 인내함도 살아있는 인내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만 깊이 묵상을 해도 참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들이 굉장히 참 많습니다. 죽은 사랑, 그냥 형태만 있는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겠고, 믿음도 이미 고착화된, 그래서 생명력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뜻이겠고, 또 인내함조차도 우리가 그냥 모양만 있는, 그리고 애써 하고는 있지만 그 안에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인내가 없는 경우도 있겠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이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이런 인재들을 길러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이 생명력이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도 생명력이 있는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인내함에 있어서도 이 인내함이란 말은 크게 보면 여러 가지 박해에 대한 인내를 의미하겠고요. 우선적으로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만나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크게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 그리고 또 작게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견뎌내는 인내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건강하게 되는, 그래서 내면이 건강해야 되는데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휘기 아이논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기 때문에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바로 신중하며라는 단어였죠. 소프론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이것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그래서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사는 것이 아니라, 방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 스스로를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죠. 원칙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를 그 안에 두고, 그리고 자기를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습니다. 신중하다라는 단어가 어제 본문에만 벌써 4번 나왔고 오늘 본문에도 또 등장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경건하며 단정하며 라는 표현이었었는데, 세브노스라고 하는 단어, 품격이 있다, 품격이 있는 것이 경건하며, 또는 젊은 남자에게 단정하며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 이 말씀은 이 품격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고귀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칼로스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외적으로 삶이 아름다워야 된다, 보기 참 좋아야 한다, 사람들에게 보기에 귀감이 되고 그리고 탄성이 나오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자잘한 여러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이 많은 단어들이 말하고 있는 큰 흐름을 이야기한다면 매우 중요한 단어들은 바로 이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디도에게 이제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삶의 모델을 제시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데요, 9절 말씀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또 다른 부류의 한 사람을 말합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로 구별하던 이 구별에서 이제 종들에게 대한 권면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빌레몬서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바울 사도는 종의 신분과 그리고 모든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하지만, 그러나 그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종으로 살아야 되는 삶의 모델을 또 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들은 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땅에는 종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사회생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직장 생활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잣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리어 매우 효용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위치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종들에 대한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이 와닿을 수 있겠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종들과 주인의 관계, 과거에는 정말 주종의 관계고, 그리고 심지어는 종을 죽일 수도 있는 관계였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엄격한 관계, 그리고 사실은 인권으로 말한다면 사실은 이 인권이 착취되는 그런 의미가 있긴 하지만, 당시의 사회 문화적 상황 속에서 바울은 종들과 그리고 또 주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종들의 그 삶의 여정을 거기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상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회사에서 윗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또 윗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회생활 속에서 본다면 서로라는 말로 이 말을 바꾸어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로 범사에 순종하고 그리고 서로를 기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거슬려 말하지 말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사회생활에 중요한 그 하나의 힌트가 들어있는 것, 지혜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진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훔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9절부터 보면 네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순종하라, 윗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그 윗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라, 그리고 윗사람에게 거슬려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또 10절에는 훔치지 말라. 이 종들이 하찮은 일을 하고는 있지만 얼마든지 주인의 고귀한 물건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또 얼마든지 착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을 것 같은데, 훔치지 말라, 재산상에 그런 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경제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또 회사에서 생활하면서 유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욕심을 내는 그런 일들도 꽤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 이 10절의 말씀은 그러한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훔치지 말라라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10계명의 말씀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씀인데, 이제 종들에게도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그들에게,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훔치지 말라, 욕심을 내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모든 자신의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신실함, 진실됨을 드러내게 하라. 진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신실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순수하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라. 종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뒷부분이죠. 10절 뒷부분에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앞선 내용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간 표현이고, 그리고 조금 더 진전된 그런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종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진실함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인격 수양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 네가 좀 더 훌륭한 사람임을 보여주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라고 했는데, 조금 부정적으로 그것을 방어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었다면, 여기서는 도리어 빛나게 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들, 늙은 남자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평민들의 이야기거든요. 일반인들입니다. 종이 아닌 일반 사람들, 자유인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라면, 이 종들이 이렇게 주인을 다르게 섬기고 바른 모습으로 섬기고 그리고 진실성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도리어 사람을 감동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떻게 종들이 이럴 수 있는가?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끌려다니는 사람이고 자발성이 없는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빠지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마지못해 하는 존재여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바뀌어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큰 감동이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 도저히 안 해도 될 것 같은 것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지 않을 것 같은 기대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는 억압받는 자리에 있고 낮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열악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극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잘못되어 있을 때, 환경이 모자랄 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의 도리어 큰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종들에 대한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1절, 12절부터는 이제 15절까지는 왜 우리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가? 늙은 남자든 늙은 여자든 젊은 여자든 젊은 남자든 종이든,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이렇게 되어 가고 있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좀 큰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육신과 죽으심과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것을 한마디로 11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타났다는 말은 에피파네이아, 그래서 에피판이라고 하는 주현절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3절을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똑같은 단어 에피파네이아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11절에서는 하나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다음에 13절에서는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 자, 이미 나타난 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타날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제 영광스러운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오실 그 나타나심은 예정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은혜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12절을 읽습니다. 우리를 양육하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은혜가 나타났는데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완전히 다 덮어버렸다.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바꿔버렸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여기서 은혜가 나타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양육한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가르쳐 간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은혜는 단순한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는 단번에 주어졌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은 단번에 주어졌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를 양육해 갑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몇 가지 방법으로 나타났는데 세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버리게 하고, 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고, 신중함과, 여기도 신중함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런 내용이 소프론이었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하고, 이제 살게 하는 방식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합니다. 자,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살고, 그리고 하나는 기다리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12절부터 13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14절이 말합니다.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여기서 선함은 칼로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데 아름다운 조화로운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서 나온 많은 이야기들을 다시 왜 우리는 그래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양육해 가십니다.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의롭게 살게 하시고 신중하게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 또 붙잡고 함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